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예, 밥 먹고 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 톨스토이의 소설에서의 답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주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책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와이가 모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섬이 카우아이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6개의 이 섬 중에 특별히 하와이뿐만 아니라 이 카우아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특별하게 사회에 적응을 못한 사회 부적응자들이 유독 많이 이 섬에서 태어나고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그 원주민들 가운데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갑자기 재난 선포를 하는 그런 지역이 때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재난 선포를 할 정도, 자살 재난 선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캐나다의 어느 특정한 지역,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 이 카우아누 섬도 그런 환경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요인들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지,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만드는지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를 시작했던 그 해가 1955년도입니다. 1955년도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뭐 1년, 2년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목표로, 그래서 1955년도에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한 8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800명 신생아들 중 가운데 특별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낙후된 엉터리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뽑아보니까 한 201명의 아이들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40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추적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그 상당수의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학교를 가지 않고 그리고 소년원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말 문제 아들이 그 안에서 201명 가운데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꿋꿋이 잘 되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명 중에 자그마치 72명의 아이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어쩌면 정상인 아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이 아이들을 어떻게 망쳐가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연구의 목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왜 저들은 망가지지 않았을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이 72명의 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왔는데 저 아이들은 왜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연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찾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자란 72명의 아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 아주 유아기, 1살, 2살, 유년기를 보내면서 이들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 그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어른 한 명이 이 아이 곁에 서서 늘 지켜봐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아이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명,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엄마 아빠도 다 버리면 친척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주변 사람이 되었든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교 1등을 하는 마이클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10대입니다. 엄마는 16살, 아빠는 19살. 엄마가 이 마이클을 낳고 섬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빠도 너무 어리잖아요. 10대 미혼모, 미혼남이 돼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거의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커가기도 바쁜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어떤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이 아이를 키웠냐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 마이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기록이 구구절절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한 사람, 이 마이클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 마이클을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주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 곁에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지켜봐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내 주변에 남아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한번 그런 서로 인사.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이 말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참 감동적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귀하게 자란 외동딸,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병원에서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장로님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딸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모든 잔병치레를 다 하면서 골골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결국 이제 홍기가 차서 이제 결혼을 또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믿음 좋은 가문으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는데, 시집을 보낼 때 이 장로님은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 약한 몸을 가지고, 특별히 그 집은, 시집가는 집은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도 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과연, 연약한 저 아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딸 아이가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자녀도 출산하고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몸이 좋아져가는 그 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집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외동딸, 그 집에 시집간 그 외동딸의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어느 날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과일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복숭아 하나를 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께 회사 다녀왔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부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몰래 복숭아 하나를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딸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숭아를 받아든 그 아내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계시는데 그런 복숭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 우리 뭐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별로 없죠. 제 아내도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늘 혼자서 잘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그 약한 외동딸이 시집가서 점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한 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예화에서처럼 사랑을 맛본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본 자들은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요, 어떤 면에서 다 기쁘게, 밝게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어둡게 우울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밝은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매일매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늘 기뻐하고 밝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속에서 나의 기쁨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거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이 생에 보면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쁨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쉽게 돈 버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돈 법니다. 요즘 세상에서 돈 버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관한 일들, 안목의 정욕에 관한 일들,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일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에서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 가운데 우리의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들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타주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뉴욕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음식입니다. 참 맛있습니다. 저는 한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요. 가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맛있고 또 저기가 맛있고, 그래서 이제 적어가면서 누가 이게 친구가 방문하면 그 맛집이라 그러죠. 그런데 데리고 가서 뉴욕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 기쁨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주방장이 바뀌었나?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제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벌써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더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냐고 또 찾아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그런 식당을 막 찾아가서 또 그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만족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맛있는 식당인데 지난번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가보니까 그 맛이 나지 않고 맛이 변해버린 나의 입맛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름철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멀리 이렇게 다니면 참 재미있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은 여름철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같이 가서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쉬고 즐기고 같이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하는데요. 그 가족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 정말 우리 남자아이들 둘이니까 정말 무섭게 먹습니다. 막 먹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입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물끄러미 보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먹고 또 이제 나와서 또 운전해서 막 가는데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배고프대요. 또 뭐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가스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뭔가 또 사와서 또 뒤에서 열심히 또 먹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계속 먹고, 그리고 좀 지나면 배고프다, 또 사달라. 제가 한 번은 너무 심해갖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 구약 시대 그 광야에서 그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불만, 먹는 것 때문에 더 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당신들을 보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구경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처럼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 구경합니다. 뭐 구경거리 없나. 최근에 미국에서 거의 100년 만에 그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난리였습니다. 미국을 시애틀 쪽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그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호텔, 여관들이 다 찼습니다. 사람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경거리, 그거 하나 뭐라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걸 쫓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띄워서, 그런 상품도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자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보는 이 상품이 나왔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방도 몇천 불, 뭐 100불도 안 되는 방이 몇천 불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없어서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 분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몇 편이 하는지. 아침 드라마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재방송합니다. 그리고 저녁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날마다 드라마가 막 넘쳐납니다. 요즘 특별히 드라마를 잘 만드는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 MBC 뭐 이런 공중파보다는 종편이라 그럽니다. 종편 방송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응팔이라는 아마 드라마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응답하라 뭐 시리즈로 해갖고 1988, 1994, 94인가요? 96년인가요? 그런 드라마를 만든 방송국이 있습니다. TVN이라는 방송국입니다. 그 방송국이 드라마를 요즘 탁월하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국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TVN이라는 방송국, 종편 그 방송국의 드라마를 가끔 이렇게 볼 때 그 첫 장면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과 끝에 그 방송 로고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것이 항상 그 드라마 시작할 때 끝날 때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서 여러분들 돌아다닙니다. 그걸 본다고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그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 것으로 도저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트루먼 쇼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잘 아실 것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먼 쇼라고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명화입니다.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것을 TV로 방송을 중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꾸며서 그 아이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방송으로 중계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주인공이 이 모든 것이 가짜임을 깨닫고 그 텔레비전 세트장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30년 넘게 그 영화를 함께 시청했던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TV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그 시청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트루먼 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시도 쉬지 않고 채널을 돌립니다. 뭐 다른 거 있나 하고 다른 드라마를 찾아서 채널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우리의 안목의 정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위를 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쌓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돈, 건강, 명예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새 차를 샀을 때 여러분들 기쁨이 한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새 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기쁘대요. 집은 한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그 기쁨이 길게 잡아서 한 1년 정도. 저도 부족하지만 볼티모어에서 살 때 집을 하나, 조그만 집을 샀습니다. 집을 처음 사고 내 식구가 그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 때 정말 기뻤습니다. 첫날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집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그래서 너무 그 집에서 흥분돼 갖고 첫날은 잠이 안 오는데 제가 둘째 날에는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둘째 날부터는 잤습니다. 뭐 자죠, 뭐 집인데 뭐. 그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이 밖에 돌아다니는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너무 기쁘니까. 제가 있던 집이 95번 그 고속도로 바로 옆이었어요.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집을 처음에 살 때 너무 흥분해 갖고, 기뻐 갖고. 집을 사서 들어가서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지나는데 새벽에 트럭들이 얼마나 달리는지 그 소리에 깨갖고, 저는 또 민감해서 시끄러우면 좀 못 잡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변하여 바로 슬픔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많이 있습니다. 돈, 자식들, 그리고 사람들.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돈 쓰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나요? 쇼핑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요,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기쁨이 변하여 또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우리를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하고 힘들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놓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기쁨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때 멈추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습니다. 모두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인데요, 이 기뻐하라 이 표현이 모두 1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참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하면 생각하면 감정적인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을, 신나는 일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고, 근심된 일을 만나면 근심이 찾아오고,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우리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감정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정, 여러분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감정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상태, 이 평안의 상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 아내하고 거의 싸우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서로 이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끔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집에서 제 아내하고 이제 말다툼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저희들 싸운다고 해서 집어던지고 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지는 않고요, 좀 고상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오십시오. 제가 좀 기분이 풀리면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었는데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집니다. 환한 표정으로.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도 참 온화한 목소리로.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반갑게 행복하게 기쁜 모습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 아내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슬프고 근심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 일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 속에서,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이 불행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으며 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과연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우리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힘있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앞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 말씀이 끝나고 아마 폭죽이 막 팍팍 터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귀한 고백,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여러분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모습,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이들 생일 때나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훈련을 저는 시켰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준 분에게 감사해라. 어렸을 때부터 저희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리 조그만 걸 이렇게 사줘도 그것을 꼭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시킨 거지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피 같은 돈, 없는 살림에 돈 이렇게 내서 아이들 선물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께 달려와서 허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이 산 그 장난감을 재밌게 기쁘게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로서 즐겁습니다. 재밌게 노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그런데요, 어쩔 때는 정말 졸라서 산 선물인데 이렇게 사줬는데 아이들이 한두 번 가까 놀더니 놀지 않고 그냥 처박아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저 어떻게 해서 산 건데, 없는 살림에 이 사서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러려면 왜 사달라고 했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십니다. 아직 네 분이 정정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한국에 계신 게 저희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감사의 조건인데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 생신 어떤 기념일 명절 때 되면 뭘 조그만 걸 사서 보냅니다. 선물로 이렇게 사다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그래요. 뭘 이런 걸 또 사갖고 보내냐고 막 화를 내세요. 너네들 목회하는데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여기다 쓸데없는 자꾸 돈을 이렇게 쓰고 이거 사준 거 이미 있다. 이런데 돈 쓰지 말고 너네들 써라.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아는데 좀 그렇게 반응하시면 좀 기분이 저희들도 좀 묘합니다. 우리가 괜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저희 장인께서 지금 이 설교를 매주 들어와서 체크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조그만 걸 이렇게 사드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뭐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드리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화상통신을 늘 하거든요. 그 옷을 입고 그 앞에 딱 쓰십니다.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잘 입겠다고. 그러면 그 선물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드린 저희들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사드리고 싶어요. 장인 장모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요즘.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시면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감사를 표해 주시면 그 선물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받은 구원, 그 선물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 없는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밝음입니다. 내 모습 속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내 모습 속에 밝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어두움이 자꾸 있고 내 안에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지금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 어두움이라는 것, 누가 한 사람 어두운 사람이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금방 전염됩니다. 괜히 그냥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 한 곳에 딱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쭉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 하나 밝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 생동감 있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밝게 만드는 사람인가? 어떤 직장에서요,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어느 달에는 사실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줄까? 더 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휘파람값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밝게 기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당신 그 휘파람값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줬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사역을 할 때 새로운 사역자를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준이었습니다. 누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요. 어떻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가? 세상적인 기쁨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밝은 사람입니다. 이 기쁨과 밝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밝아져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